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이야기죠.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임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계속 순회했고 또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뭐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내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고 가는 지역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현장 들어갈 수 있도록 단순히 대선지자여서 했던 게 아니라요, 직분을 그렇게 줬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비밀, 그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기 위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후대에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 응답을 누렸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찾고 누려야 될 거,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리고 사무엘이 누린 24. 그래서 오늘 사무엘과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진짜 24의 비밀 속에 내가 예배의 축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고 24의 비밀 속에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비밀, 또 그 속에서 수예배 때 잠깐 봤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정말 복음의 비밀이 나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축복, 그 응답을 찾고 누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숨겨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를 향한 전무후무를 찾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감춰뒀어요. 이걸 일찍 찾으면 일찍 응답을 받는 거고요. 렘넌트 7명을 보면 모세는 80세에 이걸 찾은 거고요. 요셉은 30세 이전에 이걸 찾았기 때문에 30세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 누렸던 거고요. 사무엘은 한나가 이걸 찾음으로 사무엘에게 전달되어졌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애초 시작부터 전무후무 속에 있었어요. 그냥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의 만남은 반드시 달라지겠죠. 그 만남이 뭐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절대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나에 대한 전무후무가 보여져야 만남 속에서의 절대 계획이 보여져요. 절대라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있냐? 저와 여러분의 가정, 남편으로, 자녀로, 아내로, 부모로에서의 만남 반드시 이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업, 내 업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들, 사실은 뭐 가정은 아닐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뭐요? 불신자와의 만남도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원래 믿음의 가문이 아니면 가정도에서도 만나 보니까 불신자, 내 업을 통해서도 불신자. 그러면 불신자한테 절대 계획 있냐? 있습니다. 뭐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또 믿음의 만남이 있어요. 이게 교회죠. 그 속에서의 교회라를 통해서 하시는 만남의 계획은 뭐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원네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응답 속에 이게 보여야 교회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후대를 향한 반드시 하나님이 따로 예비하신 달란트 있습니다. 요즘 이걸 목사님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을 얘기하세요. 말 그대로 하늘에서 준 다른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특별하게 물론 우리 아들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 얘기를 하고 나누기를 하지만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할 뿐이지 강요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또 그래서 우리 수빈이 지금 막내 김수빈이한테는 성적표를 안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속으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 때 있어요. 야, 저렇게 공부해서 되겠냐? 부터 시작해서.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렘넌트들이 저한테 맨날, 그땐 전도사 시절이니까요, 전사님 저 믿으시죠? 그럼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너를 믿지 못하지만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는 잘 될 거야. 괜찮아.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사실은 한나가 그거에 대한 나실인이라는 이 부분을 찾은 거예요. 사무엘은 뭘 찾았어요? 미스바 운동을 찾았어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그사랑교회가 정말 237 나라 살릴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그 언약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요, 그게 진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3만 제자 3천 다락방 300 지교회 속에 70 현장에 70 제자의 축복이 언약 속에 있다면 이게 보여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보여요. 내 가정이, 내 업이,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오늘도 제가 오늘 수빈이하고도 뭐 묵상 나누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너 렘넌트다. 시대가 어찌 됐건 간에
그 속에서 거룩한 씨,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씨가 너다. 그 정체성을 모든 부분에서 찾아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나의 전무후무요. 그럼 그 속에서 만남이 뭔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반드시 있다니까요. 한나가 그걸 나시는 언약을 찾은 거고, 사무엘이 그 전달받은 언약 속에 뭐요? 미스바 운동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게 한나입니다. 한나 24.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은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래요. 이게 나시린의 언약이거든요. 근데 요 과정이 있기 전까지, 요 나시린이라는 언약이 있기 전까지 한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냐면요, 이 본문 전에 보면 뭐라 그랬냐, 어디서 기도가 나왔었냐,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여종 분인날을 봤는데 어떻게 해요? 애를 낳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속에서 나오는 상처, 그 속에서 나오는 탄식, 우리로 얘기하면 한이죠. 한.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틀린 기도 속에 언약적 기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뭘 봤냐, 한나가.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요. 성경 그대로 읽어보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기도 안 하고 성도는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문 밖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나가 뭘 봤냐? 사무엘상 1절 첫 시작을 보면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을 얘기해놓고 뭐라 그러냐? 말씀이 끊겼고 환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끊겼다는 얘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한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기도라도 내 상처를 갖고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놓으면 저는 이렇게 바꾸신다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 사실은 모릅니다. 왜? 우리 인생의 각인이 보여지는 것, 돈, 명예, 성공,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 교육받고 자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중심을 갖고 기도하면 돼요.
사무엘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응답 이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사실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응답이 오면 어떻게 말이 바뀌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간증 집회를 이렇게 갔는데 치유됐다고 막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됐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증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싹 끝나서 이제 이렇게 저희 어머니 쫓아다닐 텐데 어머니하고 저희 이제 큰애 삼촌이 이제 수석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모이는 그 자리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앉게 됐어요, 뒤쪽으로. 근데 웃기죠. 그분이 뭐라고 하냐, 분명히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막 이런 얘기하시더니 거기서 뭐 얘기하냐, 사람들이 물어요. 뭐 드셨냐고, 뭐 드셨길래 다 하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암인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시냐, 여기서 이거를 구해서 어떻게 얼마를 먹었고, 그래서 항상 새벽기도 가기 전에 어떤 걸 먹고 뭘 했고 이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말씀에 집중보다요 그 집중을 훨씬 잘하더라고요. 초집중하고 들으시더라고요. 되게 웃겨요. 그러더니 그 한의원 약재상을 소개를 해줬나 봐요. 다 가셨어요, 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결국 내가 뭘 했는지 육신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가요. 근데 응답받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응답 왔을 때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이겠죠. 그래놓고 2절에 뭐라 그러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응답 이후에 자기를 얘기하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나실인의 언약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고요. 이 응답의 은혜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어렵게 자녀가 없어서 그게 상처되고 그게 한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서 겨우겨우 얻은 사무엘을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하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버섯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1년에 한 번 봐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건 뭐냐면 나시린의 옷이 옷,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예 성전에 드려졌어요. 사무엘을 그 어린, 대략 성경학자들이 3, 4살 얘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한 5살까지 젖을 먹이니까 그때부터 성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분,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을 때의 나, 또 내가 하는 기도 속에서의 나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나의 24는 정말 하나님의 필요를 보았어요.
이 24 속에 있었던 거고요. 이 속에서 태어난 사무엘. 어려서부터 언약 속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오늘 좀 전에 말씀처럼 11절에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그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그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2절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뭐 했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래요. 언약 성취.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뭘 주시냐?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대선지자로 세워짐을 이스라엘 전체에 알게 되어졌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내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누구에게만 나타냈다고요? 사무엘에게. 그래서 항상 전무후무한 계시를 받고 있었던 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뭐라고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이셨더라고요. 그 절대 계획을 보이시고 이루시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천명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무후무한 계시를 받고 이 땅에 부름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의 미스바 운동, 이 시대는 문화로 모든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문화입니다. 보이지 않게 사람을 인권 얘기하고 사람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게임, 문화 모든 면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문화예요. 그 문화 속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주신 거. 사실은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일으키자고 사실은 렘넌트를 찾고 세우는 거고요. 237 복음화의 비밀은 어느 속에 있냐? 사실은 이 속에 있거든요. 이 언약을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받고 찾고 누리게 되니까 증거하게 되니까 사무엘을 통해 기념비적인 응답이 와요. 계속 후대에 남은 그게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와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까지 블레셋이 수시로 와서 포로되게 만들고 수시로 와서 노략질하고 수시로 와서 전쟁에서 많은 걸 피폐하게 만들었는데 전쟁을 그치게 만들어버려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랬다고 했고 전쟁도 끝내고 영토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뭐요? 다윗 후대를 세우죠. 왕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의 주역임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좀 능력이 없고 내가 지금 하는 업이 조금 힘들고 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꾸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야곱의 마지막을 볼 겁니다. 아마 인생 전체에. 근데 왕 앞에 서서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 속에서 자기 인생 여정을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야곱이 그럴 인물이 못 되잖아요. 너무 잘 아시지만 어떤 인물이에요? 엄마 칠막자라고 입고 팥죽 쓰던 인물이에요. 멋있게 사냥하고 그런 거 못해요. 잔머리 굴리고 그랬던 인물이 한 소수 민족의 그냥 족장 정도 되는 70명 정도 이끌어가는 바로 왕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인정하는 총리의 아버지라 하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보면 감히. 근데 바로를 축복해요. 제사장의 신분으로 축복해요. 거기서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 안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너무 잘 아시지만 애굽은 우상으로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어떻게 돼 있냐? 신의 아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신격화하죠. 애굽은 왕을. 근데 저 조그만 목축업하는 그 할아버지 130세 된 할아버지가 와갖고 축도한다고 머리를 조아리겠습니까?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신의 아들이 무릎 꿇어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야곱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살아요. 나이가 많다. 뭐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아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남은 자예요. 나이가 많고 어렵고 못 배웠고 아니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순례자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흑암을 꺾는 정복자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어야 되고요. 2022년 70 현장, 70 지역, 70 제자의 응답 어떻게 받을 거냐?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내 그 현장을 살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남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이 순간도 언약의 여정 속에 성취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 현장의 흑암을 꺾으라고 나를 세우셨구나. 우상이 무너지고. 오늘도 수빈이하고 잠깐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했더니 교회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성경의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 얘기하신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 맞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천주교나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확실히 천주교는 좀 보이는 걸 너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근데 교회는 보이지 않는 복음을 자꾸 말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것과 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포럼입니다, 둘이. 근데 그게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보이는 여러분의 수준, 능력,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숨겨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꼭 나의 것으로 확인하는 삶.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 응답의 확신 속에 정말 70 현장에 70 제자를 찾고 세우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계속 오래 요 단어를 진짜로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집중 속에 예배가 집중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삶에서의 집중의 포인트가 바로 서거든요. 결국은 이게 문화예요. 우리가 문화 그러니까 뭐 대단히 다른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는 삶, 그래서 예배가 문화가 될 수 있을 만큼 누리셔야 돼요. 첫째, 그게 저와 여러분의 문화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응답이 나의 지역과 현장으로 살아가는 거, 흘러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 너무 잘 아시니까 놓고 기도하시고 300지교의 3,000다락방 3만 제자 237의 빛을 비출, 그리고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정말 비대면을 준비하는, 비대면을 대면할 수 있는 237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사실은. 원래 인테리어 할 때도 제가 이제 처음에 성전 저희 할 때도 방송이나 음향을 되게 신경 썼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분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조금 뭐 더 한 뭐 프롬프터부터 해서 뭐 이렇게 하려 하다가 뭐 일단은 어쨌든 동기 목사님들이 그런 걸 테스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보다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비전 놓고 기도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것으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자리, 위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 뭐가 있냐면 70명이 우리 지금 있는 성전에 모여들면 어떻게 하지? 또 하나님이 3만 제자 주시면 어떤 규모로,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될지를 사실적으로 기도.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화 시키라는 말이에요. 이걸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면서 사실화 시키십시오. 그리고 올해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일. 어떤 집중이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그의 70지역, 70제자, 70다락방, 그리고 여기 지역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라고 우리 도움 주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 그 중에 금동희 사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폐에 문제가 와서 중환자실까지 있다가 지금 퇴원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왜 돌아가시면 청량역 옆에 지나가면 쇼핑센터 있죠 하나. 거기 근처에 집이.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이렇게 호흡기를 이렇게 뗐다 했다 하면서 조금씩 운동하고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근데 사실은 이번 주에 성현 집사님하고 얘기해서 이번 주에 만나든지 뭐 아니면 다음 주에 가려고 그랬는데, 그 구한하사랑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예 백신을 일체부터 안 맞으셨대요. 그러니까 좀 찾아가기 애매한 게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되니까, 만약에 근데 그분은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잖아요. 약간만 기가 있어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찾아뵙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상황이 뭐 한 믿을 만한 한 분이 그 제가 좀 하시는 분이잖아요, 뚜레쥬로. 지금 입원하는 한 달 동안 13시간, 14시간씩 혼자 그걸 다 하고 계신다네. 아르바이트 한 명하고. 그래서 자기가 매장을 나가봐야 될 것 같다 그러더래요. 만약에 매장을 나가면 제가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근데 물론 치유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 치유 속에서 회복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김수환 청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금 조금 힘들다고 조금 나중에 만나자고 했는데 제가 아직도 답장을 안 보냈어요. 근데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 기쁨, 그 속에서 비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둘 놓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뭐 이광팔 사장님 여기, 그리고 뭐 홍식이, 영훈이, 동혁이, 민기, 지수, 여기에는 사실은 수철이가 정신 차리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중보기도, 참빛교회 좀 계속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김용태 목사님. 진짜 치유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일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생기 가득한 게 민영태 목사님과 그 가족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비 씨 기도해 주시고, 뭐 너무 잘 아니까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목사님, 그 육신의 모든 부분 치유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의 일들, 정말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이 미스바 운동할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임종훈 목사님, 정말 현장 살리는, 또 치유해 놓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 당뇨가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치유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원주 세계력교회, 부평 소원교회,
그리고 페루. 임정훈 목사님 놓고 기도하시면서 항상 일본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버님 선교사님 혹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이 시간 불을 끄고